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도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의 모든 가정을 주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이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창세기 36장에서 38장입니다. 그 중에서 3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에서 발단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살, 이 당시 나이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숙할 만한 나이인 요셉이 가졌던 미숙함에 따라서 형들의 시기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커져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시기가 증오로 바뀌고 그 증오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의 마음을 담는 그런 형국으로 만들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요셉이 고난의 광야의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28절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28절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논의가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이크가 계속 어제부터 안 좋은데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절 말씀을 히브리 원문에서 해석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린다라는 이 표현이 요셉의 형들이라는 구체적인 주어를 말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 놓고 죽이려고 생각하는 것을 루벤이 나서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굳이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 우리 형제를 죽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시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집트, 애굽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상인들이었는데 저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요셉을 팔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미디안 상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오늘 본문은 이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서 애굽으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주어를 히브리 본문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았다라고 해석하면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한 소년이 있는 거예요. 이봐라. 그래서 그 소년인 요셉을 끌어내어 가지고 마침 잘 됐다. 이 녀석을 팔아 가지고 돈을 좀 챙겨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왜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이슈냐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었지만 요셉을 실질적으로 애굽으로 판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이 아닌 거예요. 우연히 지나갔던 미디안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소년을 도와주지 않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의 팔므로 인해서 요셉의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결국 죄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안에서 용서를 담아내는 주제로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한 인생과 가정을 끌어가신다라는 섭리의 관점으로도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엇이 맞고 옳음을 떠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나 섭리 혹은 인과적으로 이러이러했으니까 이러이러했다라는 이해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성품이 한 인생과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섭리를 강조하는 신학과 이해는 우리의 죄를 관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하거나 황당한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룬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미성숙함도 다 선을 이룬다.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의보다 더 큰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결론적으로 이해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남성들이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죄, 마음으로 간음하는 이는 어떻게 해요?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이거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의보다 더 큰 기준과 의를 갖다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표현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이 이미 요셉을 살인한 걸로 그렇게 예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신앙의 이해가 달라져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과 동시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본인의 죄를 사면당하는, 그래서 은혜로 모든 것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원수라고 할 수 있고 불편했던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는 궁극적으로 그의 성정과 성품이 가지고 있는 미숙함이 그 인생의 전반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 삶의 인과적인 이유,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그리고 본인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인을,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자기의 이해의 잣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하시는 일들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무책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인과적 관계를 자꾸만 이해하려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관련돼서 본인이 어떤 생각과 뜻을 더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온전히 자신의 삶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 중에서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오늘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 그들을 이해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해주고 이해해주시듯이 우리도 그들을 수용하고 이해해주는 이해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교과서에 실렸던 폴 빌라드라는 작가의 단편 소설 성장통, Growing Pain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해의 선물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기억을 합니다. 이 작가인 나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사탕 가게에 자주 들락거리는데 어머니와 그 주인 빌라드 씨가 이 반짝이는 뭔가를 갖다가 주고받는 거예요. 어느 날 사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어머니 몰래 그 사탕 가게에 갑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사탕을 이렇게 한껏 거머쥐고 빌라드라는 그 주인에게 어머니가 했던 것이 반짝이는 무언가를 갖다가 건네줘요. 근데 그게 뭡니까? 버찌시에다가 은박지를 산 5개의 씨앗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보고 있던 이 사탕 가게 주인 빌라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20센트를 줍니다. 거스름돈이 남아 가져가라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작가가 관상용 물고기를 파는 수족관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두 남매가 찾아와서 한 30달러 정도 되는 이 물고기를 갖다 가져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겠다는 거죠. 돈을 얼마를 갖다가 내냐 하면 몇 센트 안 되는 한 50, 60센트 되는 그 돈을 가지고 건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작가 잠시 고민하다가 본인이 어렸을 때에 받았던 동일한 20센트를 건네줍니다.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여보 자그만치 30달러야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냥 몇 센트에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릴 적에 자기의 그 수수했던 마음을 하지만 참 민망한 그 어리석음이죠.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그 어리석음을 받아주었던 그 사탕가게 주인 아저씨의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보고 있으면서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작가를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되고 적자 생존에 서로 누르고 핥히고 그리고 싸우고 그게 우리 삶에 익숙해요.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러이러해야 되고 저러저러하고 사람은 원래 이래. 근데 그런 이야기를 갖다 계속 듣는 것 속에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누가 요셉을 팔았느냐? 그리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어떤 놈이 나쁜 놈이냐? 우리는 그것을 굳이 끊임없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 결과 저는 이 시대에서 가장 불행한 결과물이 뭐냐 하면 어른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죠. 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려고 끊임없이 그분의 열심으로 일하시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인과성 속에서 타인을 물거니와 나 자신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의 기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야곱처럼 그 아버지 세대에서 끊어져야 될 삶의 저주와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을 어쩔 수 없이 형제들과 요셉도 받아들여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끊으시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이해의 선물로.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큰 값어치가 있는 물고기와 그리고 얼마간의 돈을 내야 되는 그 사탕 덩어리를 부모님을 갖다가 데려와서 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 인가의 세상에서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동심을 짧은 시간이나마 낭비처럼 보이지만 지켜주려고 하는 그 넉넉한 마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작이 요셉의 삶에 펼쳐졌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인생의 허물에서 시작되었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답을 찾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심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의 선물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구원과 평화의 역사로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권속들도 이해의 선물과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요셉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가문 가운데 이루어졌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눈이 와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아침에 출근과 그리고 저녁 퇴근 시간에 사건 사고가 없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영락의 권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영락 사회 복지재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의 공동체가 되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며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영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